평범한 목수이신 그분 앞에 모든 무릎이 꿇어 경배하네. 모든 문제들 하나하나 죽음까지도 힘을 잃고 생명의 근원 되신 예수 이름 앞에 모든 권세를 굴복하네. 예수 이름 높이세 능력의 그 이름. 예수 이름 높이세 구원의 그 이름. 예수 이름을 부르는 자, 예수 이름을 믿는 자, 예수 이름 앞에 나오는 자 복이 있도다. 나의 계획이 실패하고 나의 소망이 끊어질 때 삶의 주관자 되신 그분 앞에 나의 무릎을 꿇어 경배하네. 나의 삶을 그분께 맡길 때 비로소 나의 마음 평안해. 구원의 만석 되신 예수의 이름을 소리 높여 찬송하네. 예수 이름 높이세 능력의 그 이름. 예수 이름 높이세 구원의 그 이름. 예수 이름을 부르는 자, 예수 이름을 믿는 자, 예수 이름 앞에 나오는 자 복이 있도다. 능력의 이름, 구원의 이름, 그 이름 이사야 46장 8절부터 13절까지 말씀 같이 봤습니다. 여기 있는 말씀은 종말을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하나님은 다 정해놓고 하신다, 그 말씀이에요. 그 말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을까?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다 정해놓고 하신다, 그런 말씀이죠. 하나님이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를 다 정해놓고 하나님이 일을 이루신다, 그런 말이에요. 그 말은 어떤 말이에요?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이 주관하신다는 얘기죠. 처음부터 끝을 정해놓고 하신다는 말은 하나님이 역사다, 이 말이죠. 하나님이 역사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러니까 처음에 해놓고 어영부영하다가 어떻게 하다 보니까 이렇게 종말이 왔다, 이런 게 아니라
처음부터 종말을 정해놓고 처음부터 시작해서 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만큼 완전하신 분이죠. 하나님이 전능하신 분, 완전하신 분. 그러니까 그분은 자기가 일을 시작하고 자기가 일을 마치는 것을 하나님이 온전히 스스로 주장하신다. 너희들에게 맡기는 게 아니고 우리들한테 맡기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직접 다 모든 일을 하신다. 그런 말씀입니다. 10절의 말씀에 내가 시초부터 종말을 알리며 아직 이루지 아니한 일을 옛적부터 보이고 이르기를 나의 뜻이 설 것이니 내가 나의 모든 기뻐하는 일을 이루리라. 거기에 이룬다는 말들이 나오잖아요. 이룬다. 이룬다는 말이 어떤 단어를 썼냐면 아샤라는 단어를 썼어요. 이룬다는 말을. 거기에 하나님은 처음부터 끝에까지 하나님이 이룬다는 말을 썼는데 그 하나님이 이룬다는 말이 아샤라는 말을 썼어요. 이 아샤라는 말이 어디서 나오는 거냐면 그 창세기 2장에 보면 이런 말이 있어요. 창세기 2장 4절 말씀이에요. 창세기 2장 4절에 하나님이 이제 이것이 천지가 창조될 때에 하늘과 땅의 내력이니 여호와 하나님이 땅과 하늘을 만드시던 날에 이렇게 만드시던 할 때 그 만드시던 이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창조한다는 말은 2장 4절에 하늘과 땅 천지가 창조될 때에 라는 말 창세기 1장 1절이에요. 창세기 1장 1절. 그게 창조, 이건 바라라는 히브리어를 썼어요. 바라라는 말. 우리가 생각하는 창조가 바라예요. 그러니까 없는 것에서 막 이렇게 하나님이 막 창조하셨다 할 때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창조를. 그렇게 창조한다고 할 때를 그거를 바라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바라, 처음에 없는 걸 있게 만드는 창조를 바라라고 그러거든요. 그게 어디서 나오는 거냐면 창세기 1장 1절에 나오는 거예요. 그 바라라는 창조가 창세기 1장 1절. 창세기 1장 1절의 바라는 하늘과 땅을 천지를 하나님이 창조하실 때 이렇게 된 거예요. 그 창조하시는 거 그거를 창세기 2장 4절에는 두 가지로 썼어요. 두 가지를. 그래서 창세기 1장을 두 번 창조라 그러는 거예요. 외우는 거를. 왜 그러냐면 왜 두 번 창조라고 그렇게 했냐면 창세기 1장 1절에 창조하고 창세기 1장 2절부터의 창조는 다른 거거든요. 그러니까 창세기 1장 1절의 창조는 바라예요. 그러니까 없는 걸 처음으로 있게 만들었다 할 때가 창세기 1장 1절만이에요. 창세기 1장 1절만 딱 그거예요. 그러니까 창세기 1장 1절만 바라 창조예요. 그것을 창세기 2장 4절에 다시 설명을 해주는 거예요. 요거를 말을. 창세기 1장 2절에 땅이 어두워졌죠. 그래서 창세기 1장 3절에 빛을 오게 했잖아요. 어두운 땅에 빛을 오게 하고 물이 오게 하고 그 다음에 땅이 생기게 하고 뭐 이렇게 해서 쭉 나오는 말이거든요. 그게 이제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이렇게 되고요. 창세기 1장에 그게 창조예요. 그게 창세기 1장의 창조가 어떻게 되냐면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넷째 날, 다섯째 날, 여섯째 날 이렇게 창조되어 있죠. 그렇죠? 근데 그게 사실 3일 창조예요. 3일 창조. 6일 창조인데 원래 3일 창조예요. 첫째 날 창조가 뭐가 창조했어요? 빛을 창조했죠. 두 번째 날 창조 뭐예요? 물을 창조했죠. 그죠? 물이 있었는데 물을 갖다 위하고 아래에서 물 밑으로 내렸단 말이에요. 빛이 원래 창세기 1장 3절에 빛이 왔는데 빛이 원래 있어요, 없어요? 원래 있어요. 원래 있는데 빛이 있으라 그렇게 했어요. 원래 있는데 그 말은 빛이 들어와라 그 말이에요. 어둠에 빛이 들어와라. 빛이 원래 없었겠어요? 빛이 원래 하나님인데 생각해보세요. 빛이 원래 하나님인데
그 빛이 들어와라. 그렇게 하는 게 빛이 들어오겠죠. 그죠? 두 번째가 이제 물이 원래 있었죠. 왜냐하면 창세기 1장 2절을 봐봐요. 물이 원래 있었나 없었나. 물이 원래 있었죠. 그러니까 물이 창세기 1장 2절에 있었어요. 그 물 위에 하나님이 계셨다 그랬죠. 그 물 위에 하나님이 계신다. 1장 2절에 나와 있죠. 그 다음에 그 물이 이제 반 나누어 가지고 절반씩 잘라서 위에 있는 물하고 아래에 있는 물하고 해서 아래에 있는 물을 밑으로 내려보냈어요. 그래서 그걸 아랫물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바다라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게 세 번째 날 뭘 창조해요? 물을 한쪽으로 빼버리니까 땅이 이렇게 부활해 나오잖아요. 물을 한쪽으로 빼니까 땅이 이렇게 부활해서 나온단 말이에요. 그게 세 번째 날이란 말이에요. 이게 3일 창조하고 끝났어요. 끝나고서 네 번째 날 창조하는 거는 그 원래 빛, 하늘에 있는 그 빛이 있잖아요. 빛에 그 궁창이 남아있잖아요. 위에 물하고 아래 물에 그 궁창이 이렇게 남아있잖아요. 거기다가 하늘이라고 그래요. 그걸 하늘, 우리가 말하는 하늘, 거기다가 해, 달, 별 갖다 놓는 거예요. 그러니까 창조는 3일 동안 해놓고 거기다가 이제 채우는 거예요. 넷째 날에 하늘을 채우는 거야. 그 다섯째 날에는 물에서, 그 물이라는 물에서 있잖아요. 물고기도 나오고 새도 나오게 하는 거예요. 그게 다섯 번째 날이에요. 그러니까 거기 물에 이제 생물들을 채우는 거예요. 그게 궁창과 물에다가 생물을 채우고, 여섯째 날에는 땅에다가, 이제 땅이 만들어졌잖아요. 셋째 날에 땅에다가 동물들하고 사람을 갖다 채워놓는 거예요. 이게 생물들을 이제 살도록 그렇게 만들어 놓은 거죠. 그러니까 창조는 세계를 하고 3일 동안 창조하고, 그 다음에 또 나머지 3일은 요 3일을 갖다 채우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여섯 날이 되는 거예요. 그걸 세상이라 그런 거예요. 근데 요 처음에 3일 창조한 것도 창조가 아니라 갖다 놓은 거예요. 이렇게 생각해봐요. 자, 땅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있었죠. 그걸 새롭게 만들어 놓은 땅이지. 물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있었죠. 그 물을 갖다 위에 물하고 아래 물하고 나누어 준 거죠. 빛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원래 있었어요. 하나님이 빛인데. 요한복음 1장에 보면은 빛이 어떻게, 누가요? 예수님이 빛으로 오셨다 그러죠. 빛이 어둠에 비추어서 왔다. 빛이 원래 존재했었는데 어둠이라는 곳에 빛이 필요해서 왔다는 얘기를 한 거지. 그렇죠? 그러니까 빛이 원래 있었단 말이에요. 그것이 어두운 땅에 온 거죠. 첫째 날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래 있는 걸 갖다가, 원래 있는 존재들을 뭐를 이렇게 만드느라고 왔냐면, 땅을 갖다가 땅에다가, 땅에 있는 거를 필요해서 어두운 땅에다가 요게 필요해서 이렇게 온 거예요. 그러니까 창세기 1장 1절만 창조해요. 바라라는 창조. 바라를 창세기 1장 1절 처음, 바라라는 단어가 처음 쓴 때가 창세기 1장 1절이에요. 베레시트 바라, 이렇게. 베레시트 바라 엘로힘. 이게 하나님이 태초에 창조하셨다. 하나님이 하늘과, 하늘들도 샤마임과 하늘들 두 개 하늘하고, 짝 하늘이에요. 짝이 있는 하늘하고, 그리고 이 밑에 땅 에레츠하고 땅 하나를 창조했는데, 하늘들이 두 개니까, 그래서 하늘들이 두 개라는 말이 어떻게 그게 맞는 거냐면, 이런 우리가 보는 하늘이 있고 그 위에 하늘이 또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있는 하늘이 찢어지면 위에 있는 하늘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게 언제 이루어졌어요? 예수님이 침례를 받으실 때 위에 하늘이 열리며 하나님께서 위에서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니까 하늘이 두 개 있었다는 게 맞죠. 그죠? 하늘이 두 개였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제 하늘이 또 두 개라고 하는 말이 물이 두 개이기 때문에 그래요. 물이 두 개이기 때문에. 물이 위에 이렇게 있었는데 그 물을 가운데를 쭉 나눠 가지고요,
아래에 있는 물을 떨어뜨리고 위에 있는 물 이렇게 있잖아요. 그래서 이 물이 아래에도 물, 위에도 물 하니까 어떻게 해요? 물이 두 개죠. 그걸 이제 하늘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위에 하늘과 아래 하늘. 그래서 옛날에는 아래에도 하늘, 위에도 하늘이라고 그랬어요. 옛날 사람들은. 그래서 두 개를 갖다 짝, 위에 짝, 아래 짝 이렇게 해서 짝 두 개를 만들어서 그거를 하늘들, 샤마임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이에 궁창이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위에 물 마임하고 밑에 있는 물 마임하고 위에 궁창이 있는데 그 궁창은 어떻게 해요? 궁창이 나중에 어떻게 돼요? 없어지죠. 위에 물이 아래로 다 떨어져요. 그래서 궁창이 없어져 버려요. 그래서 궁창이 없어진다는 말을 뭐라고 표현해요? 휘장이 찢어진다 이렇게 표현해요. 그래서 휘장이 찢어진다는 말이 뭐예요? 무슨 말이에요? 예수님이 죽으신다 그 말이고, 그 궁창이 없어짐으로써 위의 물과 아래 물이 합쳐지죠. 그래서 성소와 지성소가 합쳐지는 거예요. 휘장이 찢어져서 예수님이 죽으심으로. 그러니까 이게 창세기 1장에 보면 이 창조가 이렇게 3일이 되어 있고 나머지 3일로 이걸 3일을 채우고, 이게 뭐냐는 거예요. 이게 새로운 창조냐? 이게 새로운 창조. 그래서 새로운 창조냐? 그래서 이거를 갖다가 이제 뭐라고 단어를 썼냐면 성경에서는 창세기 2장 4절에 이걸 바라라고 쓰지 않고 아샤라고 쓴 거예요. 아샤. 그러니까 바라의 창조는 어디 나오는 거라고요? 창세기 1장 1절에 나오는 거라고. 그거는 없는 걸 있게 만드는 거니까 창조라고 한 거고, 창세기 1장 2절부터는 창조가 아니란 말이에요. 창조가 아니라 만들어내는 거예요. 이렇게 만든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있는 재료를 가지고 이렇게 새롭게 이렇게 그 모양을 만드는 걸 말하는 거예요. 새롭게. 그러니까 새롭게 모양을 만들죠. 하늘도 땅도 바다도 새도 물고기도 동물도 해, 달, 별도 새롭게 이렇게 만들어 놓는 거예요. 그거를 이제 아샤라고 그러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창세기 1장에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처음에 창조하고 그 다음에 아샤, 그러니까 바라하고 아샤 같이 있는데 이걸 그래서 두 번 창조라고 그러는 거예요. 창세기 1장 두 번 창조 이렇게 하는 거예요. 창세기 2장 4절, 2장 4절에 뭐라고, 그래서 그걸 설명해 놓는 거예요. 창세기 2장 4절에 뭐라고요? 이것이 천지가 하늘과 땅이 창조될 때 이 창조를 바라라고 썼어요. 그 다음에 하늘과 땅의 내력이니 여호와 하나님이 어떻게? 땅과 하늘, 이제는 땅과 하늘이잖아요. 하늘과 땅이 아니라 땅과 하늘을 만드시던, 여기 아샤예요. 아샤. 만드시던 날 이렇게 되어 있죠. 그러니까 이게 창조와 아샤를, 바라와 아샤를 같이 놓은 거예요. 여기다가. 그래서 아샤, 땅과 하늘을, 땅을 중심으로 땅에다가 하늘을 갖다가 땅에다 하늘을 만드는 거야. 땅에다 하늘을 만들어. 이게 아샤예요. 땅에다 하늘을 만든다는 말을 여러분이 어떻게 생각해요? 어떻게? 땅이 나고요, 하늘이 하나님이에요. 땅에다가, 나에다가 하나님을 갖다가 심어 놓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라는 육신에 하나님이라는 말씀을 심어 놓는 거죠. 그러니까 말씀이 육신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구원을 받는 거예요. 부활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걸 아샤라 그래요. 이게 요한계시록으로 볼 때는 어떻게 해요? 새 예루살렘 성이 하늘에서 땅으로 내려오는 거죠. 그게 이제 주님이에요. 주님이 나에게 오신다 그 말이거든요. 자, 이제 그렇게 성경은 이제 이렇게 창조와 아샤, 바라와 아샤를 이렇게 설명을 해놨어요. 그래서 아샤는 땅으로부터 하늘로 이렇게 생각을 하도록 했어요. 그러니까 하늘에서 땅으로 만들어 놓는 거는 바라고요. 하늘에서 땅으로 만드는 건, 땅에서 하늘을 만드는 거는 이제 아샤라 그래요. 근데 여기에 이사야 46장, 오늘 본문의 말씀이에요.
이사야 46장 8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 중에서 여기에 10절에 시초부터 종말을 알리며 아직 이루지 아니한 일을, 그러니까 이루지라는 말은 이제 뭐라 했어요? 이루지 아니한 일을 옛적부터 보이고 이르기를 나의 뜻이 설 것이니 내가 나의 모든 기뻐하는 것을 이루리라 할 때 이 이룬다는 말이 다 아슈아로 되어 있단 말이에요. 아슈아. 그 말은 뭐란 말이에요? 그런 처음부터 끝까지 다 하나님이 만들어 가신다는 얘기예요. 만들어 가신다. 그러니까 창조하신다는 말이에요. 창조해 나간다는 말하고 만들어 나가신다는 말이 있는데, 창조라는 말은 바라라는 말이고 만들어가는 건 아슈아라 그러는데 둘 다 창조라고 우리가 볼 수 있어요. 왜냐하면 창세기 1장을 갖다가 보면서 여러분이 하나님이 창조하셨다 이렇게 생각하지, 누가 하나님 만들었었다 이렇게 만들어 가신다 생각했어요. 그죠? 창세기 1장은 다 하나님이 창조하셨다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두 개를 다 창조라고 볼 때, 하나는 첫 번째는 없는 걸 있게 만든 창조고, 두 번째는 있는 걸 다시 만드는 창조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서 두 번 창조라 얘기했던 거고, 그거를 단어로 말하면, 히브리어 단어로 말하면 첫 번째는 바라 했고 두 번째는 아슈아 하고 있던 하나님이다. 여기 이사야서에 나와 있는 46장 8절부터 13절의 말씀은 아슈아의 창조다. 다시 말하면 아슈아, 만들어간다.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주조해 나간다는 거죠. 이렇게 그 쇠물해서 이렇게 주조해 나간다. 그래서 그릇을 만들고 그러는 것처럼요. 그리고 진흙을 갖다 이렇게 만들어, 토기장이가 진흙 만들어서 이렇게 그릇을 만드는 것처럼 이렇게 주조해 나간다는 겁니다. 이렇게 그런 흙덩어리를, 다시 말하면 나 같은 육신, 이 흙덩어리를 말씀이 들어와서 살아나게 만든다는 거죠. 살아나게 이렇게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이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다 정해놓고 하신다. 정해진 종말이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정해진 종말이 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한번 정하시면 그대로 일을 행하신다는 얘기인데, 그 정하신 것이 뭘까요? 정해진 종말이라는 게 뭘 얘기하는 걸까요? 정해진 종말이라고 할 때 그 정해진 종말을 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정해진 종말, 죽음이에요. 죽음을 정해놨다는 거예요. 그래서 공평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러니까 잘 살든 못 살든, 예쁘든 안 예쁘든, 이 땅에서 부자든 가난한 사람이든 똑같이 어떻게 만들어놨냐면 똑같이 태어나고 똑같이 죽게 만들어놨어요. 이게 너무 공평하다는 거죠, 하나님이. 그러니까 이 세상에 사는 거는, 어떻게 사는 거는 하나님 입장에서는 그렇게 크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처음하고 끝이 중요한 건데, 처음하고 끝이 상당히 중요한 건데, 이게 시작하고 끝이요. 근데 이 중간에 부자로 살든 가난하게 살든 그거는 우리들 문제고, 하나님은 그게 크게 중요하지 않는데, 어떤 사람이 더 하나님 종말에 마지막 죽을 때 어떤 사람이 하나님 더 만나기 쉽냐면 가난한 사람이 더 만나기 쉽다. 못생긴 사람이 만나기 쉽다는 거죠. 이게 무슨 말이냐면 그 사람들이 더 간절하잖아요. 간절하다고. 그러니까 간절한 사람이 자기의 그 종말을 생각하고 하나님 앞에 그 간절함을 호소할 때 주님이 만나 주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기의 그 죄인임을 깨달았을 때, 그러니까 더 많이 죄를 짓는 사람일수록 그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오는 거예요. 그 죄를 더 깨달을수록, 그 죄라는 거, 내가 죄인이구나라는 걸 깨달을수록 그때 하나님이 찾아오시는 거거든요. 그게 은혜라는 겁니다. 그래서 처음과 끝은 정해져 있고 그 중간에 간절하냐 안 간절하냐, 그러니까 회개하느냐 회개 안 한 사람이냐, 구원 받은 거냐 구원 못 받은 사람이냐, 요거만 딱딱 나눠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간절하냐 안 간절하냐, 회개했느냐 회개하지 않았느냐, 구원 받았냐 구원 받지 못했냐, 요거로 딱 갈라지는 거예요. 그거 결정하는 게 그 중간 우리의 삶이에요. 우리의 삶. 그러니까 오히려 구원 받기에 더 합당한 걸로 태어난, 그러니까 오히려 더 비참하게 태어난 것이 훨씬 더 좋다는 얘기가 그래서 그런 거예요. 예를 들어서 부자와 거지 나사로가 있어요. 여러분은 뭘로 태어나고 싶어요?
아니, 부자와 거지 나사로가 있다면 여러분 뭘로 태어나 거지 나사로 어떻게 사는지 아시죠? 개가 와서 몸 핥아먹고 같이 개하고 같이 먹었어요. 개하고 같이 이렇게 먹으면서 이게 살았던 거거든요. 그러면 여러분 뭘로 태어나고 싶냐고요? 그 뭐 평생을 거지로 사는 거예요. 나사로는 태어나서 평생을 죽을 때까지 개가 핥아먹고 같이 개랑 같이 먹어요. 그 부자가 떨어뜨려주는,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부자가 떨어뜨려주는 떡빵 주면 그거 주워 먹는 거예요. 종업원이에요. 그 부자네 집에 늘 같이 있으니까 종업원이지. 부자는 사장이에요. 사장님. 떡빵 남으면 이렇게 던져주는 사장님이잖아요. 자기가 먹다 남으면 던져주는 거. 사장님이 월급 주고, 그죠? 사람들 월급 주고, 자기가 사장님이잖아요. 부자로 살겠어요? 가난하게 거지 나사로처럼 살겠어요? 결론은 성경에서 나오잖아요. 결론은. 그러면 여러분이 결론을 알고, 결론 알았어요? 잘 생각해요. 결론 알았는데 여러분이 나 결론 알았다. 나 거지 나사로로 태어났으면 좋겠다. 거지 나사로로 태어났으면 얼마나 행복했을까. 나 거지 나사로로 태어나게 해주세요. 이렇게 할 사람이 몇 명 되겠어요, 여러분? 이거 진짜 은혜 받지 못한 사람은 이렇게 감히 말할 수 없어요. 진짜 은혜 받았다는 얘기는 종말을 안다는 얘기예요. 자기의 종말을 안다는 얘기야. 그러니까 진짜 은혜 받은 사람들은 여러분 100번을 물어보세요. 진짜 은혜 받은 사람한테 부자로 태어나고 싶냐고, 가난한 거지 나사로로 태어나고 싶냐고. 그러면 100번 다 거지 나사로로 태어나고 싶다고 해요. 은혜 받은 사람들은요. 근데요, 은혜 받지 못한 사람들은 갈등합니다. 왜 갈등하게 되냐면, 이거 내가 지금 사는 게 진짜 거지 나사로가 살으라고 한다면 진짜 내가 그렇게 살 수 있을까 고민합니다. 갈등합니다. 그거 그렇지 않겠어요? 근데 결론을 완전히 딱 정해놨다면, 그러면 그 사람이 결론을 정해놨다면 부자는 지옥 가고요, 거지 나사로는 천국 가요. 그럼 여러분 같으면 뭘로 결론을 안다면 뭐로 살게 싶냐고요? 거지 나사로 살아야 돼요. 결론을 안다면. 근데 결론을 모르니까, 자기가 결론을 모르니까 이 땅에 사는 동안에는 부자로 살고 싶은 거예요. 부자로 살다가 나중에 거지 나사로처럼 아브라함 품에 가고 싶은 거예요. 근데 그렇지 않아요. 사는 동안에 거지 나사로로 살아야 가는 거예요, 문제는. 그러니까 과정을 전혀 자기는 부자로 살다가 나중에 결론도 아브라함 품에 가고 싶은 거잖아요. 거지 나사로처럼. 그러니까 부자로 살다가 거지 나사로로 가고 싶은 거예요. 말이 안 되잖아요, 여러분. 말이 안 되잖아요. 부자는 많이 아는 사람이고 거지 나사로는 많이 모르는 사람이에요. 그럼 여러분이 많이 모르는 사람 되겠어요? 부자처럼 많이 아는 사람 되겠어요? 부자란 말은 많이 가졌다는 얘기고 많이 안다는 얘기거든. 그럼 많이 알고 싶어요? 적게 알고 싶어요? 사람이 사는 동안에는 많이 알고 싶단 말이에요. 그렇죠? 네. 근데 적게 알아야 천국 가요. 이게 무슨 말이야? 근데 적게 알고 싶은데 자꾸 가르쳐 주라 그래서 알게 되는데, 이상하게. 하여튼 적게 알아야 천국 가요. 많이 알면 알수록 천국 가기 힘듭니다. 성경의 원리가 참 그렇게 되어 있어요. 많이 가진 자가 천국 가기가 어려운 거예요. 많이 잃어버리고 많이 없는 자가 천국 가기가 쉬워요. 그래서 그런 사람이 간절해지고, 간절한 마음만, 하나님은 마음만 통하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자기 마음하고만 통하면 데려가요. 근데 마음이 안 통하면 안 데려가요. 그래서 여기 시초부터 종말까지 딱 정해놨다는 말은 죽음을 정해놨다는 뜻이에요. 이 말이 예수님에게 이루어진 겁니다. 예수의 십자가예요. 예수의 십자가는 하나님이 정해놨어요. 처음부터 창세기 1장부터 이미 예수의 십자가는 정해놓고 성경을 쓰기 시작한 거죠. 성경 마지막까지 예수의 십자가가 정해졌어요. 그래서 그 정해진 자기 아들의 죽음을 정해놓고
그리고 쓰기 시작한 성경을. 그랬으니까 예수님이 십자가 못 박혀 돌아가시면서 뭐라 그래요? 다 이루었다. 이게 완성이에요. 그게 끝난 거예요. 창조가 끝났단 말이에요. 사람들을 다 만들었다 이 말이에요. 이제 다 만들었다. 그 말이 뭐예요? 예수가 죽었단 말이에요. 예수의 죽음은 곧 시작이란 말이에요. 다 만든 시작, 완성된 시작. 예수의 죽음이 완성된 시작이에요. 그래서 그게 다 이루었다고 말한 거예요. 여러분의 완성은 죽을 때 이루어지는 거예요. 여러분이 지금 안 죽고 있다가 나중에 예수님 하나님이 여러분을 죽일 때가 되면, 그 히브리서에서도 한번 정하신 것이 있어요. 하나님이 정한 게 히브리서 9장에 나와 있는데요. 9장에 히브리서 9장 27절 28절에 보면요, 이렇게 돼 있어요. 한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이와 같이 그리스도도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단번에 들이신 바 되셨고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하여 죄와 상관없이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두 번째 나타나시리라 그랬거든요. 주님이 죽으셨어요. 그리고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간절한 자들에게 주님은 나타나신다는 거예요. 그 사람들에게. 자, 그러면 어떻게 해요? 정해진 거는 하나님의 죽으심, 하나님의 그 죽으심으로 정해졌고, 이것은 성경을 이루는 시초부터 종말까지 정해진 말이란 말이에요. 그 종말이 뭐예요? 그러니까 죽음이에요. 여러분의 종말이 뭐예요? 죽음이에요. 예수의 종말이 뭐예요? 죽음이에요. 그 종말, 죽음을 위해서 정해놓고 그것을 이루시는 하나님이다. 그러니 하나님이 그 정해놓은 죽음을 왜 안 이루겠냐 이거예요. 정확하게 이루죠. 그래서 정해진 건 죽음이고 그 후에는 심판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때 여러분의 과정이 어떻게 되느냐 이거야. 여러분의 과정은 진짜 그 죽음에서 하나님 만날 과정이 되어 있었는가? 그 죽음에 이를 때 여러분의 과정은 하나님 만날 과정이 준비가 되지 않았는가? 그거예요. 어떻게 살겠습니까? 하나님이 정해진 이 정해짐에서 여러분 아샤 돼야 돼요. 하나님의 그 만들어 가심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 만들어 가심의 완성은 죽음으로 끝나는 거죠. 그래서 도자기를 만들 때도 흙으로 이렇게 막 빚어가지고요, 이렇게 손 넣어서 막 빚어가지고 어떻게 마지막 단계가 어떻게 해요? 마지막 단계가 어디다 집어넣어요? 불에다 집어넣잖아요. 불에다 집어넣고 이제 나오면 끝난 거예요. 죽음이에요. 도자기가 죽으로 들어가는 거죠. 도자기가 죽으로 들어가서 거기서 다 불에 이제 다 구워지면 어떻게 해요? 죽어서 나오는 거죠. 그럼 도자기가 나오는 거예요. 이게 완성된 작품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의 그 원리가 그래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시초부터 마지막까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우리 뜻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져요. 하나님의 계획만 다 이루어져요. 그러니까 우리가 정한 게 아니고 하나님이 정하셔서 우리에게 향해서 하나님이 정하시고 하나님이 일을 이루어 나가신다. 40절 12절 읽고 마치겠습니다. 40절 12절. 마음이 완악하여 공의에서 멀리 떠난 너희여 내게 들으라. 들으란 말은 샤마입니다. 샤마. 들으라 할 때 그 들으라 샤마. 그 쉐마라는 말 아시죠? 샤마. 이게 들으라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귀로 들으라 이런 말이 아니에요. 순종하라는 말입니다. 복종하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에게 들려오잖아. 근데 사람들은 듣고 끝나요. 이게 사람의 귀로 들었기 때문입니다.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으면 이게 복종하게 돼 있죠. 순종하게 돼 있죠. 말씀을 들으면 아,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는 거구나. 나를 만들어 가시길 원하시는 거구나. 그러면 내가 죽을 때 한 번 죽는 건 정하신 것이니까 누가 죽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죽고 뭘로 다시 태어나는 거예요? 교회로 태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죽고 교회가 사는 거예요. 그게 우리를 죽이시는 목적이란 말이에요. 근데 문제는 뭐예요? 내가 죽으면 또 내가 태어나는 줄 알아요. 내가 잘 돼서 태어나는 줄 알아요. 그래서 아유 그래 목사님 죽으라니까 죽어보자. 그래 뭐 회개하라니까 뭐 회개해보자. 내가 진짜 하나님 앞에 죽기 살기 내가 한번 회개하고 내가 한번 그렇게 하면 그래 하나님이 날 다 책임지시겠지. 또 그렇게 또 생각을 해요. 죽으면 우리가 여기서 죽으면 기도하고 회개하고 죽으면 끝난 거지. 여러분 얼마나 어떻게 하신다 그러는 거예요?
내가 죽는다는 얘기는 주님이 말할 때 주님이 예수가 십자가 못 박혀 죽으실 때는 혼자 죽으셨어요. 그렇죠? 혼자 그분이 이 인류의 죄를 위해 담당해서 죽으실 때는 죽으시고 난 다음에 예수가 사는 게 아니라 교회를 살리는 거예요. 예수가 죽으시고 교회가 만들어지는 겁니다. 예수가 죽고 난 다음에 예수 혼자 또 돌아다니셔요? 여러분? 아니에요. 주님이 죽으시고 교회를 만들어내셨죠. 이해가 되십니까? 예수가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주님이 승천에 올라가시면서 제자들한테 뭐라 그래요? 너희들 이 성에서 떠나지 말고 기도하고 성령 충만함이 임할 때까지 기다려라. 성령 충만이 임하니까 오순절날 그 사람이 3,000명이나 회개하고 바로 교회가 시작됐습니다. 그 안에, 그 교회 안에 주님이 계셨던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는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교회를 만드신 거란 말이에요, 여러분. 그러니 여러분이 마지막 시초와 종말이 정해져 있다면 여러분은 뭘로 완성되는 거예요? 죽음으로 완성되는 거. 뭐가? 교회가 완성되죠. 여러분이 죽음으로 교회가 완성되는 거야. 그러니 자기 잘난 맛에 살지 말란 말이에요. 가정도 진정한 가정을 잘 이루려면요, 서로가 어떻게 해요? 자기들 성격이 팍팍 튀어나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내가 죽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야 가정이 사는 거예요. 이해가 됩니까? 내가 죽어야 교회가 사는 거예요. 주님이 죽으시고 교회를 세우셨다니까요. 이해가 됩니까? 그 교회가 예수님이야. 그 교회가, 예수님이 부활했다는 말은 교회가 부활했단 말이에요. 그러니 시초부터 종말을 정해놓은 것은 하나님의 아들을 이 땅에 내려서 죽이는 것을 하나님이 정해놓고 그 죽음을 정해놓고 하나님이 새로운 시작을 만들겠다는 거거든요. 그게 시초부터 종말을 하나님의 뜻으로 정해놓은 거예요. 나를 죽이고 교회를 살리겠다는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 예수를 죽이고 교회를 세우겠다는 하나님의 뜻, 이것을 하나님의 계획이라고 그래요. 그걸 하나님이 정해놓으셨다는 얘기입니다. 이 땅을, 이 지구를 멸망시키면 하늘의 나라가 세워지는 거죠. 여러분, 똑같은 얘기예요. 나를 멸망시키고 하늘의 새 사람을 만들겠다고 하는 거, 옛 성전을 무너뜨리고 새로운 성전을 세우겠다는 거죠. 예. 여러분, 우리 자신들은 날마다, 그래서 바울이 그러는 거예요. 날마다 자기는 죽노라 그러는 거예요. 왜? 자기가 죽고 교회가 세워져야 되니까. 그런 말이거든요. 성경에 온통 주의 말씀, 주의 뜻만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 하나님이 정하신 우리는 죽음으로 달려가는 것이고, 주님의 날, 교회는 부활로 새롭게 시작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가정이, 내가 죽음으로 가정이 새로워지고 내가 죽음으로 교회가 새로워지는 하나님의 놀라운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너머로 뻗은 나무 가지에 푸른 열매처럼 하나님의 귀한 축복이 삶에 가득히 넘쳐날 거야. 시련이 와도 능히 이겨낼 강한 발이 있어.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너와 언제나 함께 하시니 너는 하나님의 사랑, 아름다운 하나님
것처럼 하나님의 귀한 축복이 삶에 가득히 넘쳐날 거야. 너는 어떤 시련이 와도